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랑스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어느 90세 되신 어르신께서, 할아버지께서 이 코로나에 확진이 돼서 병원으로 이송이 되셨는데, 이 할아버지가 위중해서 산소호흡기를 24시간 동안 이 산소 공급을 받아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이제 24시간 동안 산소 공급을 받고 난 이후에 상황이 많이 좋아져서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퇴원해도 된다 하시면서 의료 계산서를 주었는데, 그 의료 계산서에 약 50만 프랑, 우리나라 돈으로 약 560만 원의 영수증이 이 할아버지의 손에 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할아버지가 이 의료 계산서를 손에 들고 울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아니, 이 돈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런 게 아니냐.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좀 많이 나오긴 했어요. 며칠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많이 썼던 게 이 산소 공급기였다고 합니다. 이 56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생각을 하니까 부담이 돼서 저 할아버지가 우는 게 아닐까.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지불해야 될 금액을 보고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치료비가 없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눈물을 흘리는 건 고작 겨우 24시간 내가 산소호흡기 공급을 받았는데 560만 원이라는 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지난 93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언제든지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도록 산소를 주셨는데 저는 한 번도 그 은혜에 감사한 적도, 또 그에 합당한 돈을 지불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었는지.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가 93년 동안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산소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울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너무나 많구나. 여러분이 병원의 중환자실이나 아니면 일반 병실에 몸이 아파서 있다가 얼마 정도의 비용을 들여야 내가 이렇게 건강한 몸, 아픔이 없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중환자실에서 누워있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눈으로 볼 수 있고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이 상황에 놓이기 위해 내가 어떠한 값을 지불하고서라도 여기 들어오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그런 것에 비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돌보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여기에 서게 하셨는데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감사하시나요?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코로나19 이 사태를 보면서 자연이 가지고 있는 그 힘에 사람이 제압되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연은 그 광대함이, 그 웅장함이 결국에는 사람을 두렵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광대함과 그 웅장함 앞에 사람이 섰더니 사람은 초라할 뿐입니다. 세계가 산업화와 분업화를 거쳐서 이제 과학과 의학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유전공학을 통해서 지금까지 없었던 수많은 종류의 먹거리들이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도전들이, 과학적인 발전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모든 인간의 기술의 발달은 인간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가 살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과학이 들어서도 되지 않을까?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질병이, 이 재해가 우리에게 닥쳤을 때에 사람들은 다시 자연의 힘 앞에 무기력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19 코로나 바이러스의 무게를, 그 한 개의 무게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펜토그램이라고. 이 펜토그램이라는 숫자는 1,000조 분의 1을 이야기합니다. 감염자 한 명이 약 10억에서 1,000억 개 정도를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생성을 한다고 합니다. 감염자가 약 1억 명 정도 된다면 그거를 다 곱해 보았더니 전 세계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무게를 다 달아 보았더니 약 1kg 정도 된다고 해요. 약 1kg 정도 되는 요만큼의 바이러스가 전 세계 75억의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결국 인간이 만드는 물질 문명이 자연의 광대함과 그 위대함 앞에서 너무나 초라하게 무너지고 있는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자연이 주는 1kg의 무게 앞에서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허무한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까? 돌이켜보면 우리는 비가 많이 와도 걱정, 비가 안 와도 걱정, 날이 더워도 걱정, 날이 추워도 걱정인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항상 인간은 자연 앞에 두렵고 떨리고 왜소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린 것은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본문에서 다윗이 자연의 위대함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오늘 이 본문의 시점에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자연 앞에 서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자연이 보여진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많은 물이 흐르는 곳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흐르는 곳에 서 있을 때에 하늘에서 천둥과 번개가 무섭게 내려치고 있습니다. 강력한 바람이 나무를 뒤흔들고 그 바람이 나무를 뿌리 뽑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람인지 천둥 소리인지 구분할 수 없는 강력한 소리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산에 사는 들짐승들조차도 이것 때문에 놀라고 있습니다. 그 휘몰아치는 바람 때문에 나무 줄기와 낙엽이 여기저기 뒹굴고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마치 나무 껍질조차도, 아니면 산림이 그 산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민둥산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다윗의 눈에는 두렵게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불어나기 시작하는데요, 물이 불어나 강을 넘어서더니 홍수로 인해서 집이 잠길 듯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어린 시절에 그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니까 막 가슴이 떨려서 아버지를 찾고 어머니를 품을 향해서 달려갔던 시절이 있지 않았을까요? 다윗도 아마 그런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요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아멘. 다윗은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는 두려움 속에서도 그냥 이 자연재해가 주는 위대함에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자연이 지금 두렵게 우리에게 다가왔지만 다윗의 마음속에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소리가 너무나 힘이 있고 위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아멘.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만큼의 소리를 질러야 나무가 꺾일까요? 저는 이 나무를 보고서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흔들리지도 않을 것만 같아요. 그래서 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해보는데요, 이게 여호와의 소리라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 이 천둥 소리일 수도 있지만, 또는 하나님께서 이 소리와 함께 들려주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그냥 여호와의 소리라고 이야기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번개와 천둥을 치시고 벼락을 내리치시는데 지금 이 백향목을 향하여 번개가 치고 그리고 백향목이 갈라지는 일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렇습니다. 저는 번개가 쳐서 나무가 갈라지고 불타는 걸 직접 본 적은 없지만 그렇게 탔다고 이야기되는 나무를 본 적은 있습니다. 정말 위에서부터 반으로 쫙 갈라져 있는데요. 정말 무섭게 갈라진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지금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지금 큰 바람이 불더니 벼락이 치고 번개가 치면서 백향목이 꺾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꺾어지더니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화염을 가르시도다. 다시 말해서 나무가 불에 타서 갈라지는 모습을 지금 다윗은 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6절부터 8절 말씀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심이여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심이여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아멘.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들리는데 나무들을 보게 됩니다. 마치 송아지가 뛰듯이 나무들이 펄럭펄럭거리고 있습니다. 이리저리 뒹구는 나뒹구는 나뭇잎들을 보게 됩니다. 번개를 맞아 불타는 나무를 보게 되고 그것을 화염을 갈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에서는 천둥이 온 광야를 진동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비바람이 세게 불고 얼마나 벼락과 천둥이 많이 쳤으면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 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아멘. 너무나 큰 소리가 나서 암사슴이 낙태를 합니다. 너무 놀랐어요. 천둥과 번개가 너무 두려워서 암사슴이 낙태를 하게 되고 삼림을 말갛게, 여러분 비가 와가지고 산에서 나무들이 다 쓸려 내려가면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민둥산이 되잖아요. 그 민둥산을 보는 겁니다. 얼마나 비가 많이 왔던지 산에서 삼림이 다 이렇게 쓸려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여기저기에서 하나님께 영광, 이것도 영광, 영광이라 하는 그러한 소리들도 다윗이 지금 같이 듣고 있습니다. 암사슴을 낙태하게 했다라는 말을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트위스트 더 옥스라고 해가지고요, 참나무를 비틀었다. 왜 서로 이렇게 다른가? 공동 번역을 보면 상수리 나무가 비틀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왜 이렇게 다른가 봤더니요, 히브리어를 해석할 때 이 암사슴과 나무들이라는 단어가 아주 유사해서 이렇게도 해석을 하고 저렇게도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의미는 비슷해요. 암사슴이 낙태를 한다. 이 나무, 삼나무, 참나무가 뒤틀린다. 얼마나 바람이 몹시 내리고 천둥 소리가 크게 들리고 번개가 쳤는지 그 두려운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두려운 상황 속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자연재해가 막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그런데 그런 중에도 9절 말씀에 따르면 성전에서는 무엇이나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 영광이다,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소리가 다윗의 귀에는 들렸다는 겁니다. 10절 말씀도 볼까요?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강하고 많은 비가 천둥과 벼락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홍수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보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홍수 때에 하나님이 좌정하셨다. 그곳에 앉아 계시더라. 이것을 공동번역에서는 하나님이 범람한 강을 정복하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분명히 홍수가 우리에게는 위협이었지만 다윗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정복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보았던 것을 믿음이 없는 사람, 어떤 시인이 그것을 보고 시를 썼다면 자연이라는 것이 위대하다, 웅장하다, 강력하다 이런 것을 썼겠지만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다, 여호와의 소리가 들려지고 있다,
이렇게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홍수가 찾아오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번개 소리가, 벼락과 또한 이 우레소리가 심하게 들려올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프랑스의 어떤 할아버지는 감사의 제목을 찾았습니다.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그분은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소리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위기 중에도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단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자연 가운데에 이러한 재해 중에도 하나님 말씀하신다, 이것으로 그치는 게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더 많이 알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에서 백향목을 하나님이 꺾으셨다, 여호와께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으셨다, 꺾어 부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나무 목재 중에서 가장 좋은 목재입니다. 건축하기에 가장 좋은 목재. 그 나무로 집을 지으면 집안이 향긋하고 나무가 뒤틀림도 없고 오랫동안 보존되는 나무 중에서는 최고의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백향목을 향해서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번영 혹은 의인의 번영, 강력한 나라, 이런 것으로 비유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백향목이 어떤 것으로 비유적으로 사용되었느냐, 교만한 사람에 대하여 비유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2장의 말씀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을 향하여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라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그들을 굴복시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백향목 같이 교만한 사람을 꺾어 부수신다라는 것을 다윗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누굽니까? 왕이 아닙니까? 그는 최고로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누구도 넘어설 수 없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번개와 벼락과 우레소리를 통해서 이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혹시 교만하지 않냐? 하나님께서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번개를 쳐서 부러뜨리고 그것을 부수시는데,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교만하다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닐까, 다윗은 그런 걱정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사역자로 삼으시는데 그냥 쓰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쓰시느냐, 한 번쯤 꺾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고집을 꺾고, 내 생각에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것이 더 좋아요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꺾으시는 거죠. 분명히 꺾일 때 아픕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꺾고 난 다음에, 부수시고 난 다음에 그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고집대로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어리석게 행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잡아주셔서 꺾으셨습니다. 자기의 후사를 이을 사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다 했지만 안 주셨을 때에 자기의 상속인을 정하는데 자기의 의지대로 정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꺾으셨습니다. 야곱이 그렇고 요셉이 그렇고 모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꺾으시고 난 다음에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여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계시고 또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는 분들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한 번쯤 하나님 내 뜻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꺾으시는 일들을 경험한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꺾으실 때에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십니다. 정말 큰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셨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히브리서 5장 8절에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고난을 받으셨어요.
인간처럼 고난을 받으셨는데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순종함으로 배웠다.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겪어야 할 꺾어지는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때로는 이 자연재해와 같은 것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꺾으실 때가 있어요. 백향목을 꺾듯이 우리를 꺾어서 넘어뜨리고 부수실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상황을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 때문일까? 하나님의 소리를 다시 듣기를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9절 말씀을 보면 삼림을 말갛게 벗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이 말갛게 벗겨지면 얼마나 많은 비가 왔겠습니까? 그런데 산이 말갛게 벗겨지는 이유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때로는 한 번쯤 그렇게 벗겨져야 할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비가 심하게 오고 나면 여기저기에서 얼마나 많은 쓰레기들이 내려오는지 모릅니다. 산속에 그렇게 많은 쓰레기가 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들을 처분하는 방법이 어지간해서는 잘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불의한 것과 추악과 원망과 진노와 불평과 악독과 음란과 미움과 시기와 염려, 의심, 탄식과 같은 어리석은 생각들이 여기에 꽉 차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썰어내릴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무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그것들을 썰어내릴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그것들을 뿌리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뿌리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특별한 방법들인데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자연이었고 또한 재해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코로나19가 주는 답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다 명확하게 모든 것을 다 드러내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 씻어내려야 할 것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죄를 씻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과 오물을 씻어내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코로나19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 집중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쯤 더 돌아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범람하는 홍수를 정복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윗은 홍수가 나기 전에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지 못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왕이었고 자기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물질이 있었고 충분히 쾌락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명예가 누구보다도 높고 많은 사람들을 우러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만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연의 위대함을, 그리고 강이 범람해서 그것이 홍수로 변하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10절 말씀이요.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이전에는 내가 왕인데 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홍수가 나고 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정복하셨는데 내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했었구나. 그리고 1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힘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평강의 복을 주시는구나. 비록 홍수 때가 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겠구나 하는 마음을
다윗은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의 마음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 힘을 얻는 비결은 다름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을 하여도 피곤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을 통해서 새 힘을 부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벼락이 치고 번개가 쳐서 지금 나무가 꺾어지고 있고 들짐승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속에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시는구나. 코로나19가 왔습니다. 그렇다 해도 두려워 떨며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바람 부는 날에도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바람 부는 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려고 하고, 심한 눈보라가 몰아치는 날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합니다. 비가 많이 내리고 천둥과 번개가 치는 날에도, 내게 심한 고난과 질병과 때로는 핍박과 어려움이 닥친 그 날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 뒤에 감추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홍수는 다가옵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회개하고 감사의 기회로 삼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바람 부는 날에도 주의 음성을 듣고 감사하며 또한 회개하며 더 큰 것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람은 늘 불지 않습니다. 때로는 바람이 멈출 것이고 번영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날이 임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